매년은 아니지만 1월 두 번째 주일에 교회를 주제로 설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해마다 반복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이 땅에 가장 먼저 교회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함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좋아하셨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기에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교회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그럴 때 뭘 연상합니까? 어떤 교회당 건물을 많이 연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입니까? 영화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운동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교회라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라고 그러는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 반석은 뭘 의미할까? 반석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일까? 아니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흔히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왜 교회 머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에게 뭐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서 머리는 우리 몸에 다 명령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팔도 다리도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도, 회의할 때도, 봉사할 때도 교회 머리이시다, 교회 주인이시다, 이런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오늘날 교회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인 행세할 법한데 왜 안 했을까? 사도들은 왜 안 했을까? 저는 이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어떤 성격의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을 때 가지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지배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하게 되니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베드로인들 자기가 주인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교회 주인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질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일 수 있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좀 잘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들 보십시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라도 우리 교회 주인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아무개 장로님입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결정을 하고 민망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럴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는 하지만은, 물론 하나님도 믿고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경건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민망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을까요? 교회 존재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제학교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경희대 병원이 왜 세워져 있습니까? 조그만 가게는 가게대로 또 그 가게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여기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까 우리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일상의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다 참여하면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46절 47절 다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단순히 음식만 나누어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초기 교회는 음식도 나누어 먹었지만 이어서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모였다는 말은 가족 단위로 모였을 수도 있지만 몇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오늘날 목장 모임하고 비슷한 성격의 모임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주중에 몇 가정이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영적인 교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경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힘을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목장 모임에 좀 열심히 참여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신이란 말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42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배웠다는 거죠. 사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을까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믿고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열심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1년 내 전반기 후반기 신앙 성숙 과정을 개설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로운 교우들에게는 풍성한 삶의 초대와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생명의 삶 같은 이 과정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지난 교회에서 공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 가족에게 풍성한 삶의 초대와 생명의 삶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섬겼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똑같이 풍성한 삶의 초대, 생명의 삶 과정 공부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교역자들도, 신학을 공부하는 교역자들도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오면 생명의 삶 과정을 저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분들은 우리 교회를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반복해도 귀한 거잖아요.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들은. 그래서 이 귀한 진리들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더 교회를 교회답게, 오늘 우리 주제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셨으면 이 과정들을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어떤 교제를 했을까? 함께 차 마시고 밥 먹는 것도 교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기 44절 45절을 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사도들이 강제적으로 이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 팔아서 성도들과 나누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섬김이 가능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배운 핵심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말하자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니까 희생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열심히 모이니까 그걸 보고 칭찬했을까? 미안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또 보십시오. 주일마다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칭찬 안 합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죠. 이 추운 겨울에 왜 교회 가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정도지 공부 자체를 가지고 칭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한 것 가지고 칭찬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뭘 보고 칭찬했을까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 거죠. 일반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교제가 교인들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죠. 그리고 칭찬한 거죠. 오늘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별 부담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만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자신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하고 이거 쉽습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교제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보십시오. 신앙 수준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종합병원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은 이런 교회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제가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됐든 마음을 희생하는 것이 됐든 때로는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 됐든 희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회만이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교제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취미생활이다. 교회의 이 교제는 취미생활 이상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럴 때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7절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뜻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당 종소리 듣고 마음이 좀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내 교회 가야 되겠다고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알게 모르게 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과 태도와 행실이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고 좀 새로워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가정이 저렇게 행복한 것, 저 사람이 저렇게 일터에서 일하는 것, 저 사람의 언행이 저렇게 다른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저렇게 다른 것,
이건 혹시 얼마 전에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닌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에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나보고 교회 가지 않았냐고. 당신은 교회 가면서 나보고 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냐고. 나도 당신 나가는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친구가 자기가 볼 때 별로 본받을 만한 점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감동을 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이렇게 섬겼다면 교회 바깥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을 틀림없이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을 테니까 직접 들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다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천에 제가 잘 아는 그 교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택들이 즐비한 그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새로 교회당을 지으면서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무료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새로 교회당 지을 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그 전부터도 주민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새로 교회당 지을 때도 주민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할 계획을 하고 지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 이곳에 시작할 때 무료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근방에 그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약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성도들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절기 헌금을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 코로나로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좀 헌금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지 않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또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교회 안에 여전히 물론 힘든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바깥에, 교회 안의 성도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없을까? 상대적으로 힘든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관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빛소음 교회가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교회의 목적, 존재 목적에 충실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제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귀하게 보실 거고 우리 교회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